사무엘상입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부터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도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중요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권입니다. 주권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그 전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우리가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겨버리니까 나라가 안 됐잖아요. 35년 동안 정확하게 36년 동안 일제 이제 통치를 받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권을 빼앗겨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그 교회 안에도 의외로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방황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굉장히 어려움 겪고 또 갈등에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 많은 이유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실제적인 문제도 오고 실제적인 이런 어떤 사건이나 질병들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여기 이제 안 끝나는 거죠. 요 문제들이. 저는 제 자신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목회자고 저 주의를 할 사람이고 이런데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요게 안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에게 좀 이제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내가 봤을 때 아닌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나 환경들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요게 와요. 방황하고 어렵고 갈등이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그냥 가만히 둬도 될까 말까인데 요게요. 이게 좀 건드려 버리니까 문제나 사건이 되거나 요걸로 인해서 질병이 오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러니까 요 상태에 있는 데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 예, 불평. 결국에는 뭐 여기 가장 이제 근본에는 이제 불신앙이 있는 거죠. 요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요 상태에 빠진 것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합니다. 요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요게 우리에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에게 각인됐잖아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요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요 자체가 뭐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예요. 왜?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나를 매일 찾아오고 내가 이게 깊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제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정도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문적으로는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가운데 빠졌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 가운데 빠진 사람은요,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형상 우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더 신경 쓰거나 더 집중하는 다른 거.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 문제 와 있는데 이 사람 이거 치유받기 위해서 복음 안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거나 딱 이러면 복음 딱 얘기하면 복음도 알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평상시 삶에 뭐하냐?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요. 막 그냥 그걸 때울 수 있는 다른 거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발견한 이유는 뭐냐면 발견한 그 부분들은 뭐냐면 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요게 깨달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게 발견이 되는 그날부터 기도해야겠구나라고 딱 이 이유가 발견돼서 이걸 놓고 딱 결단하는 그날부터요 뭐예요? 응답이 시작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난 할 수 없구나. 난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요렇게 딱 되어질 때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죠. 요 응답을 오늘 제일 잘 받았던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늘 오전 메시지 전체를 딱 보니까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 어느 정도로 주권 인정 잘했냐?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두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허락한 주의 종이다. 그러면 저분은 굉장히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있겠냐? 자세 자체가요 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중심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는데 안 해요. 아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후손이 와갖고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자기 장군이 가갖고 저 놈을 죽일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냥 둬라. 하나님이 저것도 허락한 거 아니겠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하는데 하물며 심으니까 뭐냐. 하나님이 저 얘기를 허락하신 것이다. 완전 주권 인정한다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다윗은 성경에 있었던 최고 응답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분명해요. 저는 시편 23편을요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이 최고 응답받은 사람의 최고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요 내가 매일 진심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문제될 거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항상 형통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문제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신다. 저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좀 이번 주간에는 사실은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물질 응답 받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질 응답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야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될 수 있을 만한 영적 그릇이 되면 하나님 담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응답 주시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바꾸시냐면 요건 뭐야? 자세라니까요. 우리 태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시냐?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건 맞냐? 라고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자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많이 알죠. 중요한 거는 실제가 되냐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게. 정말 이게 내가 너무 행복한 다윗은요 적어도 이게 됐어요. 다윗은 최고 잘했던 게 뭡니까? 항상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개인신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마다요 굉장히 기도 속에 들어갔고 특히 이 전문성을 갈고 닦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유일성이 됐어요. 돌팔매질을 가지고 연습하는데 그게 전문성이 유일성이 되고 자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뛰어난 게 뭐예요? 다윗의 관. 다시 말하면 그 보는 눈이죠. 어때요?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요게요 이 믿음의 눈이 누구에게 전달받았냐? 사무엘에게서. 사무엘은 누구에게 전달받냐? 자기 어머니 한나에게서.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이 믿음의 고백과 이 고백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오늘 제목이 미스바로 보이라. 왜 이렇게 다윗이 응답받았냐? 다윗이 응답받은 배경이 있어요. 그게 오늘 나온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달째 이제 전도 캠프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어요. 전도 캠프 한 13주차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막 오는데 한 지난주부터인가 지지난주부터인가 계속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방해가 돼요. 막 구역 예배가 어떤 지역은 막 잘 안 되고 막 이게 뭐가 안 돼요 잘. 이게 뭘까?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게 사단이 이게 뭔가 모르게요. 이렇게 아주 미묘한 걸 이렇게 건드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것들이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인 걸 막 이렇게 자꾸 건드려대요. 완전 복음되고 완전 믿음 선택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막 가져오더라고요.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냐? 아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러면 먼저 사무엘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냐? 사무엘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요, 요거가 뭔지 알았어요. 언약과 그 언약궤의 의미를 알았어요. 한나가요, 아이를 못 낳다가, 이제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나실인, 하나님 내가 나실인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그 엘리가 그 부분에 확신을 줘요.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제, 요 성막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나실인이 돼요. 그래서 언약궤 밑에서요, 잤다니까요, 잠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건지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 아이가 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젖을 떼는데 이스라엘 젖을 몇 살 때 뗍니까? 거의 10살 될 때인데요. 그러면 징그럽죠? 10살? 그 정도 땐데요. 그러면 얘가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뭐 3학년 요 정도 나이? 우리 세훈이 뭐 아니면 우리 선진 선민이 뭐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아이인데 뭐예요? 언약궤 밑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고 이것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후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언약과 언약궤의 흐름과 이 언약의 축복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제가 이 언약 중심이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이 왜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노아가 이렇게 방주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 있었냐?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있잖아요. 그 족보 보면은 이제 막 무드셀라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 노아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가 딱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뭘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던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요, 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배경을 보면 알잖아요. 뱀의 머리.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탄과 흑암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 요 언약의 흐름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축복받는 거예요. 목사님 오전에 세계 최고 부자 됐다 그랬죠. 요 노아가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 야곱, 요셉 그 후대들이 12지파와 12 이제 뭐예요? 지파가 이제 민족을 이루고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한 가지 이유, 언약이. 이 땅과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누구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 이들이 축복받았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언약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들은 정말로 자기 걸로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 중심인 사람. 특히 사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 중에서 특히 이 사무엘이 언약 중심이었다니까요.
요 언약을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냐? 요 언약은 언제부터 주어졌냐? 이 언약의 의미가 뭐냐? 요거를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 오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 그리스도 늘 얘기하고 복음 늘 얘기하는데 복음을 왜 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늘 얘기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 안에서 그게요 답이 안 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가는 현장이나 제 자신도 안 보였고 근데 어느 날요 뭐가 발견됩니까? 요 키 언약의 핵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발견 딱 되고 나니까 그날부터요 이게 돼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현장에 가서 제가 막 그냥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듣기도 하고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게 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요 얘기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면서 우리 복음 들으면서 몇 년 동안 사탄이 있다 계속 들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인정이 안 돼요.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저게 사단의 역사다. 저게 죄 때문에 그렇다. 저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발견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이요 제일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방법,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발견하면 제일 빨라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는 못 놀아주지만 이렇게 놀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주은이하고 주영이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이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제가 얘네들이 만약 잘못을 했다 그러면요 요거를 이제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얘가 아는데 자꾸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저희 박사모하고 저하고 있을 때 특히 까불까불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반응 보면 막 갑자기 하면 막 달려가요. 막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러면 이게 엄청 빠른데 자동차 같은 데 부딪힐 수도 있고 걱정되니까 막 그런데 제가 그래갖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걸까 그냥 이제 장난삼아 그러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저께도 확인을 했죠. 저는 저게 뭐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지원이 생일이라고 이제 우리 랩런트 부서끼리 이제 맛있는 걸 회식을 했는데 얘가 또 이제 문 열고 막 나가려는 거예요. 그때요 주영이한테요 강하게 딱 했어요. 주영아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너 지금 나가면 너 큰일 나? 나가면 너 혼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 표정 있잖아요. 표정이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표정을 딱 짓더니 이게 손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이렇게 엄마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더니 가서 앉아요 옆에. 그러니까 자기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이제 뭐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요게 발견이 안 된다.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특징이 뭐냐? 사단은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 쫓아와요. 제가요 영적 문제 진짜 지긋지긋한데 아직도 저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예요 뭘요? 요 많은 것들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지금 들어있는 요게 뭐예요? 틈이라니까요. 틈. 내게 각인된 창세기 3장 요 문제 속에서의 틈이 있어요. 사단이 요 틈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100% 여기 잡혀갖고 요 가운데서 망한데 우리 신자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왔다니까. 구원 받았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니까 요게 키가 핵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단이 이게 죄 이게 하나님 떠난 나의 체질이구나. 이게 나에게 각인돼 있구나. 이게 너무 강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죄를 없앨 수 없고 하나님 떠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대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 근데 그 답이 뭡니까? 바로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요 세 절기를 주세요. 이 세 절기를 뭐 중심으로 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안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 축복들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너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사단에게 잡혔니 여기서 내가 피 바르는 날 너희를 나오겠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는 광야에서 살 수 없고 너희들 인생 니네들 마음대로 살 수 없는데 내가 그 광야길에서 망하지 않게 너희를 끝까지 독수리 날개처럼 지키며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인도하겠다. 내가 하늘 보좌의 축복처럼 창고에 너희들을 드릴 것인데 천국의 축복을 너에게 이미 이 땅 살면서 누리게 하겠다. 요 축복을요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서 계속 뭐예요? 피제사. 성막에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뭐예요? 피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요거를요 계속 설명한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 우리까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교회 올 때마다요 우리는 뭐 가지고 옵니까? 그리스도 피 언약.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좀 성찬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는 걸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했거든요. 근데 왜 모일 때마다 성찬했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그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저는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생략을 해갖고 좀 성찬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적으로 예수님 설명하신 대로 하자면 매주 하는 게 맞아요. 매주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언약 없이 여기서 나올 수 있냐. 저는 왜 요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이 축복받았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 성전 짓는 걸 이제 마음에 담았는데 요 성막 텐트잖아요. 한마디로 성막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요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또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셔요. 내가 저 텐트에 살겠냐?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성전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지면 그 성전에 삽니까? 뭐 우리 그리스 같은 데 가면 뭐 어마어마한 성전들도 막 있고 괜찮아요. 그럼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놓은 성전에 하나님이 사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성전에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하고 계세요. 다윗이 왜 축복받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언약이 이게 빼앗기는 거, 언약을 놓치는 거, 이거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 있죠. 거의 몇 편 됐는데 이게 다 시라니까요. 찬송가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음을 몰라서 그렇지 요게요 다 원래 그 당시에는 찬양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연주하는 그것도 있을 텐데 누군가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연주하는 걸 찾아낸다. 지금도 이제 이게 찬송가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
항상 요 성막 중심이고 뭐였습니까? 요 의미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성막 딱 들어가 보면 늘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제단, 물, 피제사. 거기에 물두멍,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거기에 떡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거기에요 7 금촛대가 있죠. 늘 밝혀놔라. 그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성령 충만을 잊지 말고 늘 빛을 밝혀라. 그리고 향단, 늘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라. 우리가 조금만요 요 언약궤와 하나님이 주신 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누릴 때마다 요 언약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우리 가문에 오는, 내 개인에게 오는 절대로 해결 안 되던 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체험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뭐냐? 요거합니다.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진짜 제대로 누려질 수 있겠냐요? 요거 고민해요. 고민을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요거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할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갱신을 많이 해야겠다. 늘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 언약을 알고 있는 한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요 모든 백성에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요게 필요해요. 하도 우상숭배에 오랫동안 찌들려 있어요. 우리에게 하도 오래된 체질이 찌들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회개운동. 회개라는 게 뭡니까? 갱신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원어로 봤을 때 180도 돌아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래 하던 행동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내가 저주받는 행동이었으면 그걸 바꾸는 거예요. 나의 잘못 각인된 각인을 바꾸는 운동이 뭐예요? 미스바 운동이고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들어온 거 바꿀 수 있는 거는 새로운 걸 자꾸 넣어줘야 돼요. 저희 주영이하고 이제 보면은 이게 어제도 갑자기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그저께 밤에 집에 왔더니 찬양 찬양 이러는 거예요. 좀 발음이 좀 약간 찬양 찬양 이래요. 찬양 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TV 연결해갖고 찬양 틀어주거든요. 그러면 주영이가 너무너무 그걸 집중해서 봐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자꾸 밤에 틀어주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율동이 익혀지잖아요. 찬양하고. 그래서 주영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찬양 불러주니까 같이 하자. 그래갖고 제가 혼자서요 쓱쓱쓱쓱 그 키요 하고 이거를 계속 불렀어. 걔 앞에 서갖고. 그랬더니 주은이하고 주영이하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계속 하니까 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쓱쓱쓱쓱 해갖고 막 같이 춤을 막 추고 율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얘네들에게 지금 뭐가 각인되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람이 주람이도 이제 옛날에 이게 제가 자주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최진아 집사님이 약간 이게 율법적인 것도 많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했지만 애들이 좀 책을 많이 읽히려고 많이 하고 가능하면 영적인 영상, 영적인 거 막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영적인 것 좀 많이 넣어줘야겠다. 이제 요즘 그런 생각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박사모랑 그런 얘기 많았는데 이게요 각인이 돼요. 노래 같은 게 특히 좋아요. 찬양 같은 거 애들 많이 들려줘야 돼요. 계속 각인시키라니까요.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뭘 제거해야 돼요? 이런 걸. 내 안에 각인된 걸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다. 이제 그 얘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원리스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같이요. 합심해서.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말씀 받고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포럼하고 뭐예요? 요거 놓고 기도해주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교회다잖아요. 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모든 분들이요, 뭐예요? 가능하면요, 이게 팀이 중요해요. 기도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팀을 이게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제가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대화 통하시는 분들끼리라도 기도팀 하세요. 우리 정수경 권사님하고 우리 김미옥 권사님 팀이잖아요. 그럼 기도팀. 저도 플러스 해서, 그래서 기도팀. 네. 저는 기도팀 많아요. 저랑 기도팀. 우리 성권사님, 성지사님도 기도팀, 최권사님 기도팀, 다 기도팀이에요. 저는 에브리바디 우리 교회 성도님 기도팀이고, 근데 저 빼고 같이 좀 기도하는 분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웬만한 분들 사정을 다 알아요. 왜냐 제가 가서 거기 사역을 다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딱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게 기도하는 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같이 갱신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두지 마시고, 미스바 운동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같이 모인 거예요. 이게 같이 인도받은 거예요. 요게 미스바 운동의 중요한 축복을 받은 운동이 초대교회 운동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같은 말인데, 버려야 할 것을요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게 있으니까요. 갱신할 거. 예수님이 우리 너무 염려 많이 하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니까 얘기하잖아요. 염려 버리라.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니까 그냥 놔두지 말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은 그냥 두지 말아라. 욥기서에서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혹시요 좀 염려, 두려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걱정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빨리 내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요거는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없애버리고, 요거를 다 뭘로요? 믿음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때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보세요.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것 따라가도록, 육체적인 것 따라가도록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선한 데 저러고 약한 데는 밀어나가 있거든요. 자꾸 악한 데 치우러가죠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육체의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그래서 육체의 것을 빨리 버리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거 있으면요 빨리요 좀 정리하세요. 날 너무 육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거 있으면요 그걸 결단하시라니까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맨날 넘어지는 육신적인 것이 있다? 그거를 빨리 결단해버리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오죠. 고넬료 집에 가서 왜 복음을 전했냐, 왜 이방인들과 교제했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버리고 있는 이상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응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닫은 이유가 뭡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선교, 요걸 위해서 버려야 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다니까요. 내 거.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서 생각을 안 바꿔요.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 안 바꾸는 거 있다. 빨리 바꾸세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지 응답 오는 게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버릴 것만 있냐? 어떤 것은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기다리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누르면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좀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기다리면서 이제 누려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요, 우리가요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좀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 기도하면서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요, 내 수준과 관계없는 응답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은 도전하라. 뭘 도전하라는 겁니까? 베드로가요, 사실은요, 전혀 이런 도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원래 늘 두려움이 많고 사실은 막 다혈질적이고 그랬지만 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심하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딱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기에게 주신 천명, 하나님 주신 사명, 요것을 늘 뭐 했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 천명을 누리기 위해서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을 봐요? 완전히 이제 3장 6절에 올무에 걸려갖고 자기 안전뱅이라는 그 문제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그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사명 조금만 발견하고 내게 주신 거 있어요. 내 거. 칸이 없어서 제가 잘 못 적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걸 발견하신 다음에 조금만 뭐예요? 올무에 갇혀있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역사 많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왜 우리의 능력과 기적과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히려요, 왜 너희들이 허상을 바라보냐? 실상은 그리스도 아니냐? 복음 아니냐? 너희들 이런 거 보지 마라. 우리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도전하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거라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그 숲속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숲 체험에 딱 갔더니 갑자기 아빠들을 대상으로 미꾸라지 잡기를 시키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냇가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놓고 미꾸라지 그 연못 같은 걸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제 물병을 안 가져갔었는데 아는 분이 이제 물병을 딱 줘갖고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아갖고요. 미꾸라지 막 잡아서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제법 오랜만에 잡아봤는데 옛날에 한번 잡아본 기억이 있었는데 옛날 우리 외갓집에 그 논두렁 같은 데 미꾸라지가 옛날에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미꾸라지 잡아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잡아봤어요. 미꾸라지 잡는데 다 빠져나가죠, 계속. 그래서 막 열심히 잡아갖고 8마리를 잡았어요. 그 물병 안에다 넣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꾸라지 잡아서 집에 가져왔는데 주은이가 미꾸라지를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만져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나보고 미꾸라지랑 놀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한번 미꾸라지 만져봐라고 좀 미꾸라지 이렇게 좀 만져볼 수 있도록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딱 받아갖고 이제 미꾸라지를 이렇게 뺐어요. 그래갖고 미꾸라지 거기에 딱 올려놨어. 그러니까 올려놨더니 그 안에 넣어놨더니 주은이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손 걸어놓고 꼬리 한번 만져볼게요. 꼬리 한번 싹 만지고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만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영이가 옆에 딱 와갖고 주영이도 그 옆에서 떠거든. 이러더니 잡고 이렇게 또 주영이도 또 이제 좀 대범한 게 있어요. 또 잡아요. 또 잡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 전혀 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요 전혀요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요게 됐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불신자 상태는요 2가지라고 봐요. 나에게 와 있는 불신자 상태 봐야 되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의 불신자 상태를 봐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불신자 상태와 그 사람에 대한 답이 났다.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성령의 역사로 도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는 그 미꾸라지 하나 만지는 것도요. 옆에서 보면서 얘네들 처음 해보는 건데 일단은 한 번씩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애들을 만져보게 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 어저께 랩런트들한테도요. 그 설명했다니까요. 너네가 조금만 요 사실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왜냐?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 가게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실패하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제대로 했던 이 초대교회도 기도 운동했거든요. 그럼 뭐 했어요? 버려야 할 거 알고 기다릴 거 기다리고 도전할 거 딱 보면서 뭐 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고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자꾸 못 누려요.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복음 안 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한다, 복음운동한다, 이건 뭐예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군인 활동을 해서 이렇게 총도 쏠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 예전에 대구 지하철 이런 데서 여자분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을 때. 남자들은요, 민방위 훈련도 받고 뭐도 받고 그러니까 입 다 가리고요, 다 뛰쳐나갔어. 근데 여자분들하고 아이하고 노인분들 있죠. 힘없는 사람들 거기 안에 다 죽었어요. 왜요? 훈련 안 됐으니까. 가장 전쟁 나면 피해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들, 아이들 피해봐요. 근데 요 사단은요, 지금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요. 교회는 복음 못 전하게 만들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이렇게 겉에 뭐 이런 거 바꾸고 우리 교회 내부 바꾸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저는 점점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하도 갱신이 안 돼. 지금도 갱신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1년 내내 갱신해도 너무 많고 내년도 갱신하고 계속 갱신할 거예요. 왜냐? 제가 전도에 딱 입각해서 봤을 때 정말 언약 중심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언약과 거리가 먼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계속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갱신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게 뭐냐? 교회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요 미스바에 모여갖고 뭐합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놈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놈들이 감히 그러면서 이 흑암이 가만두고 있지 않고 그냥 바로 덤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을 쌓고 뭐요? 이 피 언약 붙잡고 같이요 금식해서 온전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에베네셀 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온전하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 지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우리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에베네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고 언제 역사하셨어요?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언제 보내세요?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 배경에서는 흑암 언제 꺾으세요? 언약 붙잡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걸 바라는 분들일수록 이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축복을 붙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또 7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보니까 그 땅에
언약 가진 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흑암의 세력이 저절로 무너지고요. 저절로 도망갔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요? 언약 붙잡는 그때. 똑같다니까요. 이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이요, 이제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세요. 14절,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나왔죠? 하나님이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뭘 회복하십니까? 이제 빼앗겼던 사업들, 경제들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뭐만 했는데요? 언약 잡았는데. 언약 중심으로 서서 언약 회복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거의 대부분 복음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요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제가 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그 학교들마다 시스템들을 세우고 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후반기에 가장 기도는 뭐냐면 요걸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겠다. 우리 선생님들 응답 받아야겠고 제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해요. 왜냐? 아이들이 복음 확실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들 나이 들면 들수록 나중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 수련회 반드시 가려고요. 우리 유초등 학생들 데리고 우리 초등부 수련회 있어요. 거기 가야 돼요. 애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메시지 받고 힘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애들 합숙도 보내고 신학원도 보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에게 뭘 줘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살도록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아이들 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어느 날 무너지면 각인된 걸로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모 랩런트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랩런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기 생각이 났어요. 걔가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게 뭐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들어간 게 뭐냐. 그 걔 안에 있는 상처는 뭐겠냐. 걔 속에 있는 것들은 뭐겠냐. 저 그 생각했거든요. 걔가 만약에 나중에 무너질 수 있다면 뭐 때문에 무너지겠냐. 나중에 응답받아야 된다면 뭐 때문에 응답받아야겠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사남매 중에서 특히 제가 어렸는데 저를 내버려두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신방하러 다니셨던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외롭게 지내다가 외로움을 때우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애들요 게임의 고수들 많아요. 상당히 게임 좋아하고요. 게임에 빠진 애들 많아요. 왜 그러냐? 애들이요 뭔가 외롭고 뭔가 이게 틈이 있거든요. 각인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틈을 그냥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줘야 돼요. 그걸 넣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넣어주기 위한 갱신을 한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회복을 하신다니까요. 요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도 왜 바꾸려는지 아세요? 애들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언약을 신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성경 구절 암송 좀 시키라고 하는데 다 선생님들인데 아무도 안 시켜. 뭡니까 도대체. 기도 수업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개인 기도 수업은 하시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는데 왜 내 아이들은 여기 들어가는 걸 왜 신경 못 쓰냐. 제가 솔직히 말해서 딱 까놓고 딱 얘기하면은 이거는 진짜 회개할 제목 아니냐. 아니에요? 회개 제목 아닙니까? 미스바 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놓쳤어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 메시지 할 때 굉장히 예민해요. 뭐가 예민하냐면 숫자가 적으니까 누가 메시지 받고 안 받고를 다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메시지 안 받으면 얘가 안 받으면 얘한테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 들어가. 막 튕겨내. 막 퍽 나와요.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러고 있다가
얘네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근데 그러면 기도했거든요. 한 3주 4주 했는데 흑암이 무너졌어요. 얘들이 이제 메시지 좀 듣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얘가 좀 이제 은혜를 받고 얘가 좀 메시지 들어가는구나 느껴져요. 우리가 조금만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 운동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같이 올인해서 원리스 되어지자 이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 이유가 있어요. 왜? 각인 전쟁이니까. 그러면 나에게 들어왔던 잘못된 각인이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뭐 잡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을 붙잡을 때마다 승리했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복음 붙잡을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심 문제고 자세 문제고 결국에는 같은 말 마인드 문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믿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조금만요 믿음 없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쭉 보고 많은 사람들 딱 보니까 믿음이 정말 컸던 인물들도 있고 믿음 없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 믿음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때려잡아서라도 믿음 갖게 하셨고, 끝까지 못 깨닫고 고통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요거 포기 안 하셨어요. 믿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요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걸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캠프 끝날 때까지 먼저 새벽 기도 가능하면 나오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차량 운행 중계동은 갑니다. 네. 근데 제가 뭔 얘기 드리고 싶냐면 진짜 못 나오겠다.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일찍 주무십시오. 그럼 됩니다. 일찍 주무시면 돼요. 우리 영준이 지금 저랑 새벽 기도하는 게 85일 정도 됐어요. 오래됐죠? 예. 제가 이렇게 같이 다 오면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 메시지를 이제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85일 정도 됐어요. 꽤 됐죠? 그러니까 몇 달 사이지만은 몸무게 10kg 빠졌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더 빠질 겁니다. 네. 별 빠진 거 티가 안 난다고 본인이 이제 슬퍼하던데 빠질 거예요. 네. 그리고 멋있어질 겁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엔 못했대잖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해. 막 무너졌대요. 근데 영적으로 이걸 하고 있으니까 무너지려고 해도 이제 안 무너지는 거야. 조금만요, 새벽 기도 못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 메시지 들으시고 우리 카톡방에다가 은혜 받은 거 하나만 딱 올려놓으세요. 오늘은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올려놓으세요. 포럼하세요. 사실적인 포럼.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이제 공유하세요. 응답받는 것들, 응답을 위해서 잡은 것들을. 저녁에는요, 제가 교회에서 계속 못 모입니다. 해보니까 제 구역 예배를 거의 매일 저녁에 가거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에 무조건 제가 카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0분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캠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은 2주밖에 안 됩니다. 저녁에 한 9시 정도에, 8시 정도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8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일은 오후 예배에 합심 기도회를 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미수바 운동 하자는 겁니다. 저는 양심적으로요, 제가 본 게 있어요. 양심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주시는 게, 일단은 다른 사람 문제 아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믿음 회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희한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몇몇 분들한테 포럼 간증 듣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저분들이 인간적인 선택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문제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결과가. 근데 믿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지 않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예요? 하도 우상 숭배를 다 하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라. 아스다롯과 바알을 없애버리라. 너무 우상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없애라. 각인된 걸 바꾸기 위해서 너에게 들어와 있는 거 바꿔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니까 전쟁이 그쳤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죠.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도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체질과 삶을 갱신시킨 만큼 문이 열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집중하냐면 우리 온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갱신을 계속 찾아나가서 이제 실질적인 갱신을 해야겠다. 갱신된 만큼 전도 현장 문 열린다면 우리 하반기에는 실제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모든 온교회가 이제 미스바 운동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모습을요 발견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졌구나. 아,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쳤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를 사랑하고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놓쳐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이제 발견케 하시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분들과 같이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언약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압이 힘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면 정말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생명운동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런 운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정말로 같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팀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꾸며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며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산업선교장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